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네, 이렇게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우리 아침에 또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좀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아주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 시간들을 보냈는데, 오늘부터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단단하게 또 우리의 일상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예레미야 27장 우리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읽은 우리 예레미야 27장 말씀. 남유다의 왕이 여호와김에서 시드기야로 바뀌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선포하십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남유다 왕국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길 것이라는 멸망의 선포입니다. 이 패망은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금방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이제 이 전쟁 피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런 말 해도 그것을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반드시 멸망이 있고 반드시 그 아픔이 지속될 것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0년 동안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예레미야의 그 순종의 퍼포먼스가 눈에 띕니다. 우리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라는 그러한 명령을 하십니다. 줄과 멍에는 주인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소나 말의 그 목에 거는 기구입니다. 짐승이 매는 줄과 멍에를 자기 목에 거는 것은 이게 보기에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정신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받기 십상입니다. 자존심 좀 상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그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게 하십니다. 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순종합니다. 자기의 자존심이나 체면 같은 것은 예레미야에게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오직 중요할 뿐입니다. 살면서 우리 그 자존심이나 체면을 이렇게 차리고 또 그것을 지키는 것은 이게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사실 또 중요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거의 대부분의 인간 관계에서의 갈등과 분쟁은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벌어집니다. 누군가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거나 내 체면을 망가뜨리면 참기가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어떻게든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또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꼬이는 그러한 경험들 아마 다들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이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일입니다. 사람에게 반응하지 말고 그것에 시선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줄과 멍에를 목에 걸라는 어떻게 보면 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순종합니다. 묵묵히 그러나 담대하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실패하면 무시와 조롱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형편으로 존재하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못 배우고 가난해도 뭔가 대단한 직함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큰 병에 걸렸어도 그 자리에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내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 자존심이나 체면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만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믿음의 신비로운 힘과 능력입니다. 아무리 줄과 멍에를 목에 걸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드는 생각은 어떠한 고난과 또 절망적인 상황도 결국에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만 보면 그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멸망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누가 얘기해도 절대 그 말을 믿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오면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지만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말해왔음을 또한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 아픔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깃들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해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때론 모든 것을 잃고 절망의 그늘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왜 이런 아픔을 주시는지, 왜 이렇게 절망의 나날을 보내야 하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때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듯이 인생의 노예가 되어서 질질 끌려가는 처량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언저리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마지막은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으로 끝날 것입니다. 어떠한 아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고난의 연속이라고 해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70년이 긴 시간이지만 그 시간의 끝이 있듯이 우리의 아픔 또한 괴롭고 힘든 긴 시간일지라도 반드시 마지막이 있습니다. 반드시 돌아올 그날이 있고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믿음은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러야 할 믿음의 힘은 그날을 위해서 오늘을
견디며 사는 것입니다. 한때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일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죽음의 위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긍휼만이 영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그 어떠한 환난도, 고통도, 아픔도 하나님의 열심에 기대어 또 그곳에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